어떤 사회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내성적이고 그 사람들과 인맥이 폭넓지 않아도 평생 그 10,000명 정도에게 영향력을 끼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00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강요하는 거, 그게 영향력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영향력이 아니죠.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모방하고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이 자발적인 게 전제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자발적으로 저분처럼 해야 되겠다,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선한 영향력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선한 영향력 말고 여성분들은 생활 속에서 학교 다닐 때 이럴 때 그런 경험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누가 꼭 나처럼 옷을 입고 꼭 나처럼 머리 자르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너 이 옷 어디서 샀어? 그리고 나한테 어디서 샀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옷을 거기 가서 똑같은 옷을 사가지고 입고 와가지고 사람을 그 다음부터는 그 옷 못 입게 만드는 이런 따라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따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다 좋은 사람, 또 내가 이런 사람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난 조금은 약간 이상한 분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살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들을 잘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11장 말씀은 정직함에 관한 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속이는 저울, 그리고 공평한 추, 하나님이 공평한 추는 기뻐하시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상호 신뢰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평한 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무게를 계량할 때 정확하게 그 무게만큼을 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에는 공평한 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여지가 없는 세상이 됐지만 예전에는 그 공평한 추를 가지고 나라조차도 골칫거리를 앓았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저울을 속이는 거죠. 그런 저울을 속이는 상인들 때문에 항상 뉴스에 이 저울을 속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저분하게 살았습니까? 예전에는 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소를 잡기 전에 물을 잔뜩 먹여서 소 무게를 늘려가지고 돈을 더 받는 일들. 그래서 소 입을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막 부어 넣듯이 넣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소 무게를 더 나가게 해서 돈을 더 받는 일들. 이런 일들 우리도 참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요즘에는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없는 행동들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이런 신뢰를 주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 신뢰를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4절에 너희들
재물이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재물은 실상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심판의 날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거보다 정말 더 필요한 것은 공의가 필요한 거지. 우리 주님 오셔서 다시 심판하시는 날 너희가 공의로운 신뢰를 더해 주었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지 재물은 너희들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공의를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5절에 보니까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평평하게 한다. 안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악으로 넘어지게 된다. 스스로 그 악 때문에 함정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그 악에 잡히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고 악행을 주저하지 않고 또 교만하고 무례할 뿐만 아니라 술수로 거짓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악으로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그것이 악인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공의를 택하는 일,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 그 말씀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의인과 악인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그 성 전체가 다 기뻐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악인이 패망하게 되면 그 성읍에서는 기뻐 외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축복받는 것 때문에 그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 많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혜 없는 사람들인데 지혜 없는 사람들은 이웃을 멸시한다고 하죠. 12절에 보면. 그런데 명철한 자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잠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잠잠하고 명철한 사람이 잠잠한 사람입니다. 많이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떠버리고 다니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쓸데없는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또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그걸 숨겨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잘못을 숨겨주고 잠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공의를 이룬다고 의를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이웃에게 전하는 것은 별로 명철하거나 지혜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들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파괴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분 남에 관해서는 잠잠한 것이 옳고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 조금만 이상하면 남에 관해서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요. 가벼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는 딱 입을 다물고 특별히 험담이나 한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분들 보면 믿음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한담을 하거나 또 험담을 하거나 쓸데없는 말로 인해서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지혜로운 사람은 잠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명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오늘 여기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조언하고 신중하게 결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리가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의리라고 하는 것은 막무가내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의리를 지켜야지, 나를 위해서 의리를 지키는 의리는 자기를 패망하게 만드는 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간에도, 남자들 간에도 지혜롭지 못한 남자들이 보증을 많이 서서 집 날리고 땅 날리고 돈 날리고 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보증제도가 있어서 이 보증 때문에 집안이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리를 위해서 세운 의리의 행동입니다. 그건 지혜로운 행동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의리를 발휘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보증을 서는 것보다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빚보증 섰다가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이런 꼴을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박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야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다가 결국 다 동시에 두 사람이 망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을 겁니다. 또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도 성경은 보증 서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보증 서는 일도 이즘에는 없어졌습니다만은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을 위해서 보증 서는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보증 서지 않으면 피해 입을 걱정 없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관되게 성경은 계속해서 6장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13장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 11장, 13장 계속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서원하는 일을 조심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일관된 말씀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이 말씀은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죠. 신중한 결정을 해라. 신중한 결정을 해라. 이 신중한 결정을 해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비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게 그치지를 않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 건물을 옮기고 가지 않아야 되는 것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걸 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아파트를 특별 공급을 받고 그걸 또 팔아가지고 요즘에는 그 특별 공급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를 주는 걸 특공이라 그러는데요. 특공. 그래가지고 뭐 말을 다 주여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런 시세 차익을 5억까지도 벌어들인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5억이라고 하는 돈이 평생 직장 생활을 해도 얻기가 힘든 돈입니다. 평생 자기 삶을 바쳐서도 얻기 어려운 그런 돈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한순간에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걸 비리를 통해서 얻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되겠는데 이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거라. 어떤 거래를 하든지 남의 눈을 속이지 말아라. 그리고 양심을 팔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모든 것이 하나님 눈앞에 있다. 너희들 코람데오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항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 남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일로만 일관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 한담이나 험담으로 시작해서는 그 이야기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직과 성실, 지혜로운 사람들이 항상 평안을 중시하는 이런 자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세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재단의 성도님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웃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기뻐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박수치고, 여러분들 때문에 즐거워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해, 우리가 정말 좋아,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의인의 소망을 가지시고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